네, 안녕하세요.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18년 3월이 또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지금 기간 동안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또 십자가의 그 사랑 또 고난들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계획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충분히 묵상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그대로 아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돌아오는 주일 벌써 국가이고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절과 10장 38절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 다음은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고요. 교사를 위한 묵상 1번.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자매의 모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39절을 참고하라고 나와 있는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지금 뭔가 분주하게 지금 영접을 하기 위해서 뭔가 분주하게 뭔가 영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위한 묵상 2번.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마르다는 지금 예수께 이 마리아가 나를 돕게 하라. 내가 지금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를 돕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3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하고 바쁠 테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보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 족하여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4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2절 마지막 편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좋은 편. 이 부분 때문에 어쩌면 마리아가 나쁘다 또는 잘못했다라고 잘못 오독을 할 수도 있는데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해서 그 반대편이 나쁜 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흑백을 나눠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 이 좋은 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마리아는 이 하나의 이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이것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그냥 뭔가 나쁘고 좋고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 좋은 것은 있었어요. 분명히. 예.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점의 이야기들이 있고 해석들이 있는데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누가만의 그 저자 누가만의 특수한 자료예요. 그래서 누가가 어, 우리 선생님들도 아셔야 되지만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고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85% 이상이 요한만의 독특한,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요한만의 문서가 있고요. 누가복음 역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누가만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모든 저자들은 당시에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서를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공통된 상황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요한이든 각자가 살아가던 시대에 각자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 마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지금 누가는 누가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더 잘 알리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 공동체에만 특별하게 필요한 어떤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누가는 누가가 알고 있고 또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승과 그 문서들을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본 가지고 있었던 복음서에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쓰였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이 마태, 그 다음이 누가, 그 다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경우에는 이미 마가와 마태가 쓴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서에 추가로 자신만의 누가가 가진 어떤 전승과 문서를 기록을 하면서 누가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누가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르다 마리아 같은 전승,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 이런 전승, 삭개오 같은 이런 문서들은 누가 공동체에 전해주고자 하는 이 저자 누가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통적으로 성경 해석을 잘하는 기본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서점에 가서 책을 읽어도 그 책을 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독자의 제1 기본 목적인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그냥 떼어놓고 보면 우리가 마리아는 좋은 것을 했고 마르다는 그렇지 않은 걸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굳이 선한 사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누가가 누가만의 기록을 꺼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보았을 때 어떤 학자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에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를 통해서 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고 누군가가 물어왔을 때 예수께서 율법에 뭐라 써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제1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누가 공동체에게 어,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조를 했다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 공통적인 것은, 또 하나 또, 큰 것은, 어,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가운데에서 참된 그 섬김 혹은 봉사, 라는 부분이
좀 집중이 된다라고 해요. 이게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이게 본래에는 노예들이 하던 그런 막노동 같은 그런 움직임, 그런 기능, 행동들을 뜻하던 거였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 의미가 섬김과 봉사와 어떤 그런 좀 좋은 편으로 좀 바뀌게 됐어요. 어쨌거나 마르다가 보여준 그 디아코니아의 그 봉사가 어,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그 디아코니아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봉사와 섬김이어야 된다라는 관점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크게 뭐 이런 관점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 주실 때에는 어, 일단은 이 공과의 목적에 맞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잘했고 못했고의 그 기준으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어, 마르다는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감람산 동쪽 편에 그 언덕에 이렇게 있는 집이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져 있고, 보통 좀 가난하고 좀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8장 1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12제자 그리고 더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과 무리가 함께 가시다가 한 집에서 유숙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오신 것이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영접이라는 개념의 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발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대접하고 음식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그 영접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단계에서 보통은 유대인들은 이 영접하는 단계에서는 노예들을 사용해요. 노예들이 이 부분을 준비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노예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걸로 추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직접 영접을 하는 모습에서 마르다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그 많은 사람들의 손발을 닦을 물들과 음식을 준비하기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분주하고 근심이 되고 마리아가 좋게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좋은 편을 택했어요. 결국에 아, 이 영접이라는 부분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편의 영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1순위로 영접하는 것이 좋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르다가 한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가 했던 그 디아코니아의 헌신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동이 좋은 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봉사와 섬김, 헌신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그 부분이 주방에서의 음식을 우리가 점심을 먹는 그 주방에서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항상,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영접하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듣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좋은 논문이 하나 있어서 이것은 이제 저도 찾아본 논문인데 실패한 디아코니아와 한 가지 필요라는 제목이에요. 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어머님들은 5쪽에서 10쪽 그 정도까지만 읽어보시면 그냥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의 전반적인 그 해석들 아주 그냥 풀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제가 파일 따로 또 보내드릴게요.
돌아오는 주일 첫째 주, 3월 첫째 주이고요. 예, 별다른 행사 없이 2시 모임과 3시 찬양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생하셨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